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물 같은 나의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소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죠.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의 본문의 주제는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의 문제,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미안해서 앞으로 남은 생에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행복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라고 단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없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질병 가운데 참 고생하는데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 다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색깔과 냄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행복이라는 공동체 안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럴 때는 아멘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 가정을 뛰쳐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떤 문제에서 문제가 회복이 돼서 예를 들면 직장 가는 사람들이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근데 퇴근 시간이 가까우는데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어쨌든. 주일날이 됐는데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설레는 거죠. 왜? 야, 내일은 교회 간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보고 싶은 집사님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우리 점심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밥도 먹어야 되겠고 그런 것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설레져야 되는데 어떻게 자고 깨면 이게 주일이냐 이게. 주일날 노는 게 싫고 하필이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 교회를 정해가지고 교회를 옮기자니 이게 조그만 동네에 쪽팔리고 어쩔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참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전화 왔으면 여보 이제 회사 끝나서 집에 갈 거야.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야. 왜 날마다 오자 다른 데 좀 가지. 그렇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 안 되고 남편은 다가오는 집에 찾아오는 남편이 기다려주고 남편은 집에 갈 때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싶어서 발걸음이 빨리 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야 시간이 빨리 안 가냐 교회를 빨리 가야 될 텐데 내일 거룩한 주면 좋겠다 교회가 기다려주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하나님의 성경 본문에 잔치집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식 가면 잔치집 가면 다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넉넉하고 굉장히 풍요롭고 그렇게 웃음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 잔치집인 것처럼 오늘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간 혼인에서 예수의 어머니 거기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혼인집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갔다는 말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느냐 돈이 많이 쌓아놓은 거요?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 행복할 수 있지만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캐시를 한 100만 불 줬어요.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늘 시간이 없어서 침대 밑에 넣었네. 그날 밤에 잠이 오게요 안 오게요? 잠 편히 못 잡니다. 문소리 덜까마다 누가 온지 알고 그냥 그 100만 불 지키려고 곤충도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없는 사람은 편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이 꼭 다 좋은 것만 아닌 것이죠. 어떤 가정 어떤 교회 행복한 교회냐 잔치집은 아닌데 잔치집처럼 즐거운 곳. 여러분 집이 잔치집 같습니까? 여관 같습니까? 감옥 같습니까? 아니면 피비린 나는 합법적인 전쟁터입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싸우는 전쟁터 같은 집이 있고요. 들어가면 밥도 있고 잠자리가 있는데 사랑의 교제, 기쁨의 나눔이 없이 그저 여관방처럼 그냥 자고 나오고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재밌는지 끌끌끌거리고 웃고 대화하고 그런 집이 있고 그러죠. 어떤 집이 행복한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고 교회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교회 재정이 넉넉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벌써 들어올 때부터 이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 때부터 하필이면 저놈이 안 되냐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만나면 즐겁고 그냥 악수까지 해서는 안 되니까 막 허그하고 싶고 그렇게 그냥 막 뭔가 막 얘기하고 싶고 교회 막 주고 싶고 그런 잔치집 같은 것. 잔치집에 그냥 합니까? 뭘 가져가잖아요. 그럼 잔치집 가면 그냥 있으면 잔치집 오는 사람 뭘 주잖아요. 근데 교회 갈 때 뭔가 가져가고 싶고 교회 가면 뭔가 얻어오고 그런 것들이 가정과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원하면 많은 돈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좋은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잔치집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될 수 있느냐, 이 교회를 잔치집 같은 교회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저랑 같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웨이코에 있을 때입니다. 웨이코 17명쯤 모이는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년 만에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말이 풀타임이지 절반은 제가 달라스에 가서 공부하고 자고, 그래도 누가 한 번도 어떻게 목사가 풀타임에서 절반은 달라스에 있냐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님 마음껏 가서 공부하십시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3일 동안 달라스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월급을 깎자 그러든지 뭐 다른 사람 대학 그러지 왜 풀타임인데 이곳에 와 계셔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우들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월요일 아침에 제가 신방하고 월요일 오후에 가서 하룻밤 자고 화요일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다시 내려와서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신방하고 금요일 아침에 또 다시 올라가서 금요일 하루 종일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도 성도들 다 한마디도 어떻게 풀타임을 그러냐, 월급을 하프타임으로 깎자 그런달지 정말로 공부하는 거냐 놀러 가는 게 아니냐 그걸 한마디 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공부하는 친구 목사님께서 이 목사 내가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되겠는데 달라스는 교회를 맡아줘야 되겠어. 그리고 연락이 저에게 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잘 알지만 제가 있는 웨이코는 동네는 웨이코는 조용하고 작지만 아름답고 깨끗하고 또 대학은 대학가이기 때문에 참 괜찮았는데 그 가고자 하는 제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라고 초청받던 교회는 달라스에서 제일 살벌한 지역이고 제일 그때 마약 딜러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꼭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럼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일주일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노할 것이고 그럼 내가 안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요일까지 답을 안 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해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그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물어보니 막 직접 오서 부닥치십시오. 그래 좀 사람을 알아야 제가 가서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이 맞지요. 목사님 사람도 사람 나름입니다. 저에게 잘못한 사람도 목사님 잘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묻지 마 직접 와서 부닥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갔습니다. 갔는데 점이 있는 건 딱 간 첫날 이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사택이 요즘 말로 하면 한 4만 5천 불 정도 하는 싼 사택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오래된 집. 다 밑에도 마루가 있는 구멍이 뻥뻥 떨어지고 그다음에 히로도 이렇게 가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벽난로 있지 않습니까? 벽난로가 불을 구워서 나오는 그 방도 2개밖에 없고 그런 집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페인트를 다시 싹 하고 나무 위에다가 카페트를 다 깔았어요. 그래서 찾아온 한 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오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그랬더니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가정 어린 아들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이곳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돈을 들어서 카페트를 잘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카페 까는 걸 반대한 누가 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첫날 갔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아는 거 다를까요? 임원회를 하는데 감리교는 1년에 임원회를 1년 4번만 하면 됩니다. 4번 이상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는 12번씩 매달 임원을 했어요. 임원회 자주 하면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임원회를 이제 점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1시 반 2시부터 임원회를 하면 임원회를 막 5시까지 하는 거예요. 임원회를 너무 열심히 해. 임원회 하는 날은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얼마나 임원을 열심히 하는지. 그 임원회가 둘로 딱 나눠져가지고 의견이 누구 의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의견이 정말 좋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이 누가 냈냐가 중요해. 그 자기가 싫은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는데 50명이 둘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25명, 25명. A라는 리더, B라는 리더에 의해서. 그때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 목사님 임원회 때 임원을 보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뒤에서 그냥 우통을 벗어버렸대. 이따위로 할 거냐고. 그러니까 리더가 무슨 목사가 우통 본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 아들이 청년부였는데 자기 아버지 당연히 화가 나고 우통 벗고 책상 위에 올라와 버렸어. 그래서 그 목사님 여러 자리 이후로 해서 그 뭐 다른 7년 만에 다른 곳을 가게 되었고 두 번째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공부 뭐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이에요. 그분도 똑같은 일을 당해서 임원회 하다가 화가 나니까 예쌍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 생각이 또 다른 데 가게 됐어요. 제가 가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돈만 안 벗으면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쌀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첫 번 임원회하고 둘째 임원회 하는데 저도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네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요. 저도 우통 벗을 줄 몰라요. 그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세미나에서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자동차로 공항에 라이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게 이 목사 그냥 임원회 잘해? 이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겠네. 나는 임원회 할 때 임원회 때 우리 교회 난리 난 적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에서 큰 교회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 한 1000명 모인 교회로 왔는데 임원회를 하는데 전부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영어를 전혀 못 하는데 영어로 임원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하여간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목사도 깔아서 안 되지만 하나님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원회를 영어로 하더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사 완전히 똥개 훈련시키는 거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낫구나. 싸우더라도 한국말로 싸우니까 영어로 싸우면 내가 얼마나 미쳐버리게 중간에. 영어도 제가 영어가 안 되는데 그래 제가 우리 교회는 임원회만 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어떻게 하면 정말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 것인가 라는 생각 고민하다가 어느 날 대판 임원회 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장이 돈을 썼는데 왜 많이 썼냐는 거예요. 교육부장이 자기 밥을 사먹기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썼겠지. 그것도 다 허락받고 쓴 거예요. 그랬으면 수고했다고 박쳐 좀 되지. 네 돈이냐 그러고 또 교육부장은 내가 날 왜 썼냐 그러고 이것 때문에 서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내가 이때라 생각 나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은혜 받고 다 밥 먹고 정말 좋았는데 임원회 때문에 이래서 되겠냐고. 여러분 정말 행패하냐고. 꼭 주일에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고. 그래 다 안 싸우고 싶습니다. 다 그러죠. 다 막상 하면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싸우더라도 주일날은 빼고 싸웁시다. 주일날 임원회를 없앴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원회 안 한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신나게 밥 먹고 놀고 갑시다. 아멘도 안 하는 이 교회도 심각한가. 주일날은 임원회 하지 맙시다.
주일날은 그냥 축제 분위기 와서 신나게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친교하고 밥 많이 처먹고 그걸 좋아서 가자. 언제 임원회하냐? 수요일날 저녁에 합시다. 수요일날 저녁에 하기로 했어요. 임원회를 안 하고 주일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임원회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끝나고 나면 보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임원회 하는데 제가 8시에 성경 공부하면 이제 9시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정상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9시 반에 끝나. 그러니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통과. 그렇게 3년 했더니 성도들이 임원회 때 그냥 대강해도 교회가 되는구나. 임원회 때 뭐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달 하던 임원회를 1년에 4번밖에 안 합니다. 어떨 때는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시비를 안 걸어. 예전에는 왜 깜빡 잊어먹었냐 그러고 일부러 작전 짜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임원회가 다투지 않으니까 서로 좋고 서로 편하고 그래도 교회가 움직여지거든요. 왜 부장님 있고 장로님 다 계신데 중요한 문제 있으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부장님 의논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정체 의견을 물어야 될 때 뭐 교회 팔 때 그럴 때 전체 모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야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잔치집 같은 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많은 강사님이 왔다 가는데 강사님 와가면서 이런 말씀 하세요. 이 목사, 나 이런 게 처음 봐. 왜요? 어떻게 주일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이 교회도 분위기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주일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해피한 거예요. 그냥 잔치집 오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결혼 안 해도 남이 시집장가 가는 거 보면 기분이 좋듯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확신하냐면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일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소문 들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부인이 2명이 연속에 똑같은 방법으로 살인을 당했어.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가스가 없어 주위에서 기름을 놓다가 누가 쏜 총에 맞아 죽었고 그 사람 엄청난 보험금을 탔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였네 어쩌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분이 그 교회 장로가 되네 어쩌네 그래가지고요 싸우는데요. 주일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경찰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과 둘이 말리다가 주워 터지고요. 하여간 뭐 사무실에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여간 나는 그런 게 처음 만나요. 부엌까지 식칼 들고 나와서 죽인다 그러질 않나. 제가 그 교회에 있어 봐서 교회는 싸움만 안 해도 잘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배웠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가서도 제가 맞다.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처럼 싸움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요거들을 각오하고 그렇게 한 거죠. 요즘은 이제 교우들이 임원회 때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임원회를 주일날로 옮겼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문제가 뭐냐? 임원회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아서. 그래서 임원회를 몇 명이 앉아서 해 그냥. 제발 오라고 그래도 안 와. 밥 먹고 노는 게 좋으니까 절대 안 와. 여름교회를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임원회 필요하죠. 재산이 잘 쓰는 거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따지고 원수 져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일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잔치집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 가면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무슨 식사가 나올까 얼마나 맛있게 처먹을까 좀 기대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런 맛으로 와야지. 또 가면 그놈을 보게 되면 어떡할까 이거 뭐 차라리 교회를 옮길까 불교로 가버릴까 별 생각 다 들면 그게 교회가 되냐고요. 교회가 잔치집 같아야 되는데 잔치집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장 요한복음 2장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첫 번째, 이 교회가 잔치집 같으려면 청함 받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청함 받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리 형님이 저희가 6남매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님 홀로 자녀 6남매를 다 키우셨어요. 근데 저 이제 군에 다녔던 우리 형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봉투를 썼으면 얘야 그 집 꼭 봉투 잘 써라. 그리고 또 편지가 안 될지 모르니까 너가 꼭 전화해서 결혼식 있다 알려라. 그 집 안 오면 안 된다. 그 집은 우리 그 선생님 우리 너 형 결혼식에 와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야. 꼭 인사까지 드려라. 그런 집이 계셨고요. 야, 그 집 꼭 보냈냐? 네, 보냈어요. 너 그 집 안 보내면 안 된다. 그 집 안 보내면 우리 죽는다. 그 사람 난리 필 거야. 꼭 보내라고 확인해라. 그랬고요. 어떤 집은요. 야, 그 집 알리지 마. 그 집 오면 골치 아파. 여러분은 세 종류 가운데 어느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나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알릴 수도 없고 안 알리자니 같은 교회에서 오자니 꼴보기 싫고 여러분 어떤 종류에서 아시냐? 가정이라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이 물질에 있지 않고 명예나 이름이나 스타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이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좋은 일에 초청받고 어려운 일에 함께 나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게 놀고 내가 딱 들어가 볼 때 분위기가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부주작한 조용히 쫙 조용해지면 그 사람 삶을 바꿔야 돼요. 아빠가 집에 들어가는 애들이 아빠 막 그러면 그건 좋은 아빠고 아빠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 그건 나쁜 아빠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초청받는 잔치집 같은 그런 신나는 그 교회가 가고 싶고 내 가정이 들어가 쉬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 적어도 내 자신이 초청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집에 정말로 좋은 일 있어요. 꼭 오세요. 안 오면 제 삐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집사람 나 요즘 어려워. 나랑 같이 기도해 줄래? 어려울 때도 함께 어려움을 나눌 줄 아는. 조용히 해. 이거 김집사 알면 나 깔볼 거야. 그런 김집사 되면 안 돼. 가정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야,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내 약점 알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 약점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야, 어떡하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김집사 만나서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아픔에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초청받을 수 있느냐? 성경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어제 말한 것처럼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내 자녀의 결혼식에 왔는데 다 축하금을 다 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답하려고 답례품을 주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네. 요즘 한국은 재미있는 게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요즘은 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해요. 왜냐하면 식당들이 필요하니까 막 손님 하객들이 막 수백 명씩 오니까 그렇게 수백 명의 밥을 먹일 수 있는 식당을 가진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결혼식장에서 계속 1시간 단위로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500명을 준비했는데 600명 와서 먹고 가는 거야. 동네 거지가 다 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버페로 먹으니까 쓱 봐도 결혼식당 들어와서 먹고 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일일이 티켓을 다 주더라고요. 왜 그 티켓을 주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사람들과 다 먹어도 전혀 몰라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왜 식당은 하나하고 계속 이니 뭐 누구 집이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씩 다 티켓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음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와버리는데 어쩐지 몰라.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 준비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절 준비했든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그냥 포도주를 다 처먹어 없어졌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가정이 결혼식할 이 부부들이 어쩌면 전형돼 싸워야 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죠. 어떻게 결혼장에 포도주에다 떨어지냐, 우리 보기를 어떻게 봤냐, 공격받을 수 있고 책임을 따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마리아는 소문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걸 누구한테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서 기도했네. 이것만 하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은 가정,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요, 완벽하잖아요. 남편요, 완벽한 남편 없어요. 남편이 완벽하다 하면 여러분하고 살겠어요? 서로 부족하니까 사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저는 저를 완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평신들도 부족하더라고. 그게 그냥 그걸 살아 그냥. 예전에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요즘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기로 그렇게 했어. 그냥 살아가 그냥.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소문내고 알아 교회 문제가 있대, 이게 그 사람 때문이야, 알아 이러면 교회는 싸움터가 돼버려요. 엄마가 애들 딸 모아놓고 얘야 너는 앞으로 크면 절대 네 아빠 같은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라, 그런 집은 망하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딸 좀 결혼 좀 시켜달라고, 중매해달라고. 왜냐 했더니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간혼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요, 잘 때마다 남편이 잘못해.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나중에 풍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세상 잡기에 발려가. 월급 받으면 다 술 먹고 노는데 다 써버리고 집에 들어오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럼 그걸 앉아가지고 자기 딸에게 너 아빠 나쁘다 그러고, 아빠 때문에 살면 안 난다고, 내가 너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고 그러고, 내가 너만 없으면 이혼할 텐데 너 때문에 산다고 그러고, 네 아빠도 왼수지만 너도 왼수라 그러고, 넌 앞으로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들 다 도둑놈이라 그러고. 어떻게 만자가 다 도둑놈, 지가 다 살아봐 다 도둑놈이에요. 그러니 딸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남편도 문제이지만 아내가 더 문제네. 어머니 마리아 보세요. 다른 사람 지금 너무 흥겨워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지금 잔치의 위기가 뭔지 포도에 떨어지고 큰일 났다. 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집 망신 나갈 텐데, 그걸 가지고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당장에 포도 사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인이 얼마나 미안하게. 그걸 누구한테 가지고 왔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 남편의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온 동네방네 떠드는 철없는 아내가 있고, 아내의 약점이 보이면 온 동네방 소문내는 어리석은 남편이 있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다 중계방송 안에 1시간 만에 다 퍼져. 또 그냥 하면 몰라. 논문을 써 거기다가 왜 그랬을까? 논문도 엉터리로 써가지고 다 발표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퇴근 시간만 되면 집에 가고 싶고, 퇴근 시간 되면 남편이 기다려지고, 어떻게 하면 주일만 되면 토요일 저녁부터 심장 뛰어서 교회를 가고 싶고. 제가 교회 처음 나갈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으니까요, 토요일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죽을까 봐. 그리고 교회도 갔다 와서 죽어야 되지.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뭔지도 몰라. 나는 지금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래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야, 오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담임 목사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장로의 문제, 교회 리더의 문제를 입으로 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내야 돼.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잔치집 같은 가정, 교회가 행복한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불평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사는 광야라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평이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일세는 단 한 사람도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게만 주시는가? 여러분, 식욕이 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고 미국을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1년 후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남편이 따로 1년 온다고 정성을 다해서 육개장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 우리 집사람이 달라스는 다 알아. 내가 하도 소문을 떠들어가지고 음식을 잘 못해요. 얼굴만 가꾸다 그런 게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음식을 잘 못해요. 근데 육개장을 너무 맛있게 한 거예요. 실수로 너무 맛있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어떻게 음짜리 이렇게 육개장이 맛있냐. 그걸 엄청 처먹었더니 일주일 내내 육개장만 주는 거예요. 나중에 육자만 봐도 막 식욕이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렇지. 아무리 맛있는 것도 어쩌다 하나씩 먹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된장찌개를 달만 넣어 먹으면 아마 된자 봐도 기절해버릴 거예요, 이게.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와 매칠하게만 주시네. 중간에 뭐 비빔밥을 주시든지 갑자기 탕수육에 왔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설사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다 하지만 보름이면 갈 길을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뺑뺑이를 돌리셔요. 훈련도 1년만 시키시지. 군대도 3년이 끝나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무슨 훈련. 이게 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재미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40년 동안 너희를 고생시킨 줄 아느냐? 자, 너희 신발을 봐라. 신발이 한 번이 달아진 적이 있느냐? 신발 한 벌 가지고 40년 살면 성질 안 납니까? 신발이 그래서 10컬레는 있어야지. 내가 여기 보니까 한 30컬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 웃기신다 그래. 신발 하나 가지고 40도 안 달아지게 그게 잘하신 것인가? 신발을 날마다 계절마다 다르게 신게 하셔야 재미가 있지. 안 그래요? 그래 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불평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네. 여러분, 남편 놓고 불평하려면요 3박 4일 날 잡아 불평해도 부족해. 아내요 불평하려면요 한 달 동안 해도 할 일이 많아. 칭찬해 보려고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는데 흠 잡으려면 흠 잡을 수 있어요. 왜 머리가 크냐, 왜 콧구멍 그렇게 크냐, 왜 눈은 짝짝이냐, 왜 볼태기는 부었냐, 하여간 배를 하려고 그러면요 왜 밥먹을 소리를 짝짝 내냐, 어쩌냐 저쩌냐, 왜 키가 작냐 크냐, 뭐 하여간 사람 흠 잡으려면 너무 많아요. 교회요 흠 잡으려면 너무 많아요. 이 잔치집이 완벽한 곳이 아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면 준비성이 얼마나 없었냐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면 시집을 보내지 말지 빨리 시집을 보내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준비하는 준비장이 누구야? 이렇게 책임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소문내고 퍼뜨리고 공격하고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피비린 나는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아시오. 우리 남편 아시죠? 꼭 큰아들 같습니다. 하나님 철들게 하소서. 내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혹시 자녀가 할까봐 내 아빠 괜찮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아빠 안 오는 거야? 너희들 먹여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덮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권사님 요즘 교회 이런 문제가 있다며? 나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교회 문제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망신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복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도록 중간에 일한 분은 누구예요? 마리아이고 예수님이시죠.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전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못 살겠다는 걸 담임 목사에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오늘 권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남편이 단 한 번도 출장을 간 적이 없대. 지겨워 죽겠대. 그런 마음도 카모니 그럴 마음도 해요. 30년 동안 하는 게 일어나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럼 그놈은 저녁 때 꼭 또 들어오네. 그래 좀 출장도 가고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좀 친구 불러다가 놀기도 하고 고스톱 치고 좀 쉴 텐데 한 번도 어디 가지 않네. 또 얼마나 건강한지 아픈 적도 없어. 아침마다 밥 처먹고 도시락 싸줘야 되고 집도 저녁에 또 전화해가지고 뭐 해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대로 또 싹싹 긁어 먹어가지고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 들어 누워있는 남편 대소변 받아는 아내도 있어. 15년 동안 밥 한 끼 못하고 쓰러져 누워있는 아내를 위해서 15년 동안 밥하고 직장 간 남편도 있어.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것은 가정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가정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을 위해서 교회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왜? 부족한 사람이 모여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죠. 저거 내가 초청받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보이면 지적하고 공격하고 따지고 책임 묻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 가면 개구리처럼 개골 기도하는 소리가 항상 이방 저방에 있는 것이죠. 저에게 참 감사한 게요. 저는 기도를 잘 안 한 목사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태어나면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실 공부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지만 자동차 타고 가면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외국교회 제가 새벽기도를 저하고 어떤 집사님 둘이 사는 밖에 안 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를 달라서 교회를 옮기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싸움 나는데 또 기도하지 않으면 제 마음을 다스릴 방법이 없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저 사람 수많은 교회가 왜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가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려니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틈만 나면 제가 킬린의 기도원에 왔네. 그때 제가 틈만 나면 2박 3일 와서 금식하고 가고 그럼 제 마음이 안 편하니까. 목사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성도가 사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게 됐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건 하나님이 기도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신문에다 기도 일꾼을 찾는다고 광고 내본 적도 없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오는 거예요. 지발로 들어와서 자수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교회를 지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를 첫 번째.
그 교회 건너편에다가 파킹랏을 지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오전에 몇 명이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 기도팀이 끝나고 가면 오후에 몇 팀이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 끝나면 저녁에 와서 기도한 팀이 있고, 그 팀이 가면 11시 반에 와서 철회한 팀이 있네. 근데 꼭 철회한 팀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지금 철회하려고 합니다. 잠깐 저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12시쯤 나가서 기도할 사람 안수하고 성령의 역사 충만할지어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이 뒤통수가 너무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성도들은 철회하는, 나는 지금 잠자러 들어오니 내 속으로 이 목사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날마다 철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다른 날은 모르지만 성도들이 철회하러 오면 내가 밖에 거실에 소파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나도 거기서 그냥 자든지 그러다가 내가 새벽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만이나 편하게 자라.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면 제가 소파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10분 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자고, 어떤 날은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자고, 어떤 날은 철회하고, 어떤 날은 그냥 기도하자마자 쓰러져 자고. 그렇게 2년 했더니요,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 왼쪽 무릎이 나갔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 무거운 몸매를 누르니까요. 한 4시간 일어나면 이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한국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꼭 밥을 사줘도 다 한국 바닥이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꼭 식사할 때 테이블이 있는데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게 한국은 마음대로 안 돼요. 어쨌든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래서 오래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이 주택을 사찰 집사님 드리고, 저는 성도가 안 보이는 곳 10분 떨어진 데 좀 교회 주택을 다 해서 삽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10분 떨어진 데다 교회 주택을 다 해서 샀습니다. 그때부터 성도가 안 보니까 마음도 고파요. 잤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배우시, 기도를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만큼 된 건 제 설교력도 아니고 제 인격도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기도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게 문제 있습니다. 약점 있습니다.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신 잘한다고 소문나신 분, 그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 약점이 있으면 아내 약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당신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가 지금 기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에 의하면 예수는 자만히 깨었어야 돼. 그런데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라. 그 가정을 돕고 싶은 것이죠. 그 가정 위기를 살리고 싶은 것이죠. 그걸 지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밀어붙였더니 우리 주님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연회장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두었어? 망신당할 사람이 오히려 인기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적받고 공격받고 사람에게 왕따 당할 사람이 이곳에 와서 성도의 기도로 인정받고 세워지고 살만 사람 바꿔지는 것이 교회네. 우리 가정이 어떤 것이 가정이게요? 장가도 못 갈 사람, 시집도 못 갈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남편 되도록 세워주고 좋은 아내 되도록 세워주는 곳이 가정이네. 그럴 때 가정, 그 교회는 잔치집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남편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성도를 불러서 모아서 당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야? 고쳐.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혀버렸어요. 세상에 목사님 같은 목사님 처음 뵀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죽거든 저 장례식하고 떠나십시오. 그때 그분이 간암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저를 뭐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 말 한마디, 너무 열심히니까 한 발짝만 천천히 합시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그 말조차도 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 적은 자들아 그 말 빼고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어. 베드로야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냐 이 바보 자식아 말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적하거나 공격해 보신 적이 없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도 얼마나 너 정신 나갔냐 똑똑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남이 올라간 삭개를 향해서 너 왜 남이 올라간 줄 아냐 이 잘못된 것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패의 근원인 마태를 향해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불렀지 너 회개에 조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이시네. 여러분 이 교회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킬 믿으십시오. 근데 교회가 성장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도 목회자의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를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하고 믿고에 오셨잖아요. 살고 보니까 너무 좋으시던가요? 어때요? 지금도 남편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고 살만 나나요? 오 그래요? 30년 결혼 남편 생각하면 막 심장이 벌컥벌컥 뛰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심장병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자주 뛰면 죽어요. 저는 심장이 너무 팔딱 뛰었어요. 못 뛰게 약을 먹고 있어요. 천천히 뛰라고.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여러분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군자하고 만나면 담담하고 소인하고 만나면 달콤하다.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면 담담해. 근데 정말 편해. 정말 좋은 목회자는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정말 좋은 목회자. 제가 이번에 3개월 안식도 얻어서 쉬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쉬었어요. 왜? 우리 교회 진짜가 누군가 보려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가 누군가 보자. 우리 교회 얼만큼 성장 있는 거 보자 그랬더니 이메일이 막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안 보이기만 하면 울어. 근데 큰애들은 엄마 아빠 안 보여도 관계가 없어. 30대 아들이 엄마 어디 갔지? 막 묻습니까? 30대 아들이 우리 어머니 시장 간지 한참 내가 왜 안 오실까? 그럽니까? 그건 애들이 그러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왜 안 오시지? 엄마가 빨리 와야 되는데. 제가 몇 통의 이메일을 받고 이번에 가면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교회에 주님만 계시면 되지 뭐가 필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잔치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잔치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갈등합니다. 공격할 수밖에 없고 따지고 싶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격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